고난의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보편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지어서 또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죄의 대가일 뿐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그런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은 무슨 때문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를 현상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종말론적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말해야 됩니다.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가서 누가 잘 살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때 가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입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압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이 부자를 볼 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나도 부자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닙니다. 부자가 누린 것은 잠깐입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 안에 있었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삽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침례교나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물 속에다가 넣습니다. 뒤로 넘어뜨리면은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죽는다 하는 그런 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울 때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 이것이 바로 세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고난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는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천막으로 예배당을 지어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갈 곳이 많고 교회 오지 않아도 볼 것이 많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영적 빈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음을 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교회가 학교였고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이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었을 뿐입니다. 생활이 나아졌고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있던 시절에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고난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고기도 있었고 먹을 것이 풍족했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 없는 감옥에서 노예로 살면서 먹는 음식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가나안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지요. 고난이 있다고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으니 그때 다시 시절로 돌아가겠다. 어떤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젊은 그 어여쁜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지 않겠다고. 왜 그러냐고. 내가 좋은 그 시절이 있었지만 그 고생을 내가 왜 또 해야 되느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그리워는 하지만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 그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 고난은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저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가서 그 나라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을 위하여 영생의 떡을 우리는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버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뛰어나와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없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궁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궁정을 뛰쳐나와서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으며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고난의 길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고생한 것이 싹 사라집니다. 성취감입니다. 제가 지리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노고단에서부터 천왕봉까지 하루에 다 가지 못해서 1박 2일을 꼬박 걸어서 갔습니다. 가장 긴 코스입니다. 천왕봉 밑에 장터목 산장이 있었는데 여름이었지만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곳 산장에서 자는데 저는 그렇게 칼잠을 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 여름이지만 밤에 얼마나 추웠는지 사람들이 산장에 텐트를 밖에 치지 못하고 다 그 산장에 들어와서 자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 모서리로 잤습니다. 모로 잤습니다. 칼잠을 잤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전부 몸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결린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 지리산에 갔다 온 이야기를 두고두고 합니다. 왜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잘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큰 대자로 잘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편안하게 잠자리를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대에서 뭐한 이야기요? 축구한 이야기.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예. 그런데 군대에서 요즘은 여자분들도 군대 가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만 하면 여자분들이 섭섭해합니다.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요즘은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 이야기 알고 보면 절반은 야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번을 받았는데 그 군번을 아직까지도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1359, 2161 잊어먹지도 않아요.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은 지휘관들이 툭 치기만 하면은 예! 1359, 2161 황병장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고난이 없으면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어먹지 않는 축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물을 퍼붓듯이 쏟아지는 그 소나기가 오는데 대대장님이 너희들 나가서 축구해! 그러는 거예요. 다 그냥 팬티만 입고 나가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흙바닥에서 축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사회에 있었으면 그런 날에 축구를 했을까? 그런데 군대니까 그렇게 축구를 한 것이지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면은 그 고생한 이야기를 두고두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봉사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새벽기도 나올 때 피곤한 육신을 어찌할 줄 몰라 힘들었던 이야기, 소그룹 목장 모임이 있어서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체면 때문에 참석했지만 그래도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금 뭐만 합니까? 그야말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예배당을 예쁘게 꾸며 놓았기 때문에 잔손이 갈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요즘은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언제나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새가족도 잘 등록하지 않고 교회 살림도 힘들고 그렇게 되니까 빨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제 계획대로 우리 교회가 쑥쑥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도 조절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생각한 대로 올해 말까지 이 자리의 절반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가 가득 차 넘치게 된다고 했다면 저의 기도는 간절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기에 그 마음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늘 저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마음속에 늘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진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지만 저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도 하나님 절대로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만이 최고의 적입니다. 언제나 제 마음속에 겸손하라, 겸손하라, 제 마음속에 스스로 저를 그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늘 겸손하게 살아라. 잘 나간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겸손하라.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 되게 하신 것인데 내가 잘해서 결코 잘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제 아이에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풍족하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저 좀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는 종종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새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동산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는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제 아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시거든 저한테도 좀 감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상인 줄 알고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 목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성도님은 장사를 해서 돈을 끌다시피 벌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돈을 세다가 다 못 세고 그냥 잤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분 앞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런데 지금은 홀랑 다 팔아먹었습니다.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 말까지는 안 했더라면 제가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홀랑 까먹지 마시고 밤새도록 돈을 세다가 다 못 세고 그렇게 자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입 닦지 마시고 저에게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가 도둑질해서 거짓말해서 누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 세상의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십시오.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굳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일부러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 수도사들은 일부러 고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루터도 일부러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을 함으로 인하여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피가 나면서 걸어서 기어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도리를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고난을 흉내만 내도 주님이 그래 너 고생하는구나 우리를 봐주실 거예요. 굳이 고생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며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데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여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은 자나깨나 교회 건강,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고백한 대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할 이야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고향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생이 이리 와봐. 이북 사람이었거든요. 종생이로 종상인데 종생이 이리 와봐 그래. 항상 종생이라 그래. 종생이 이리 와보라고. 그러면서 예 목사님 저는 정말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종생이 교회 주보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주보 좀 만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복사기도 없고 주보를 만드는데 철판에다가 철필로 주보를 글씨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일본말로 가리방이라고 하는 그 철판에다가 이제 그 철필로 쓰는 종이를 놓고 위에다가 쓰는 것이죠. 글씨를 써서 그리고 등사기로 이렇게 밉니다. 등사기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밀면은 여기에 다 잉크가 묻어가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린 주보를 만들게 된 것은 어떤 집사님이 그것을 만들다가 도시로 가서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종생이 주보 좀 만들라고 뭘 믿고 저에게 주보를 만들라고 맡겼는지 저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 어린 학생 아니겠습니까? 저를 믿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봐오시면서 이 어린 학생이지만은 이 학생에게 맡기면 꾸준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맡기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을 해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시간보다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만일 일거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종종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난을 당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뒤편에 주시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날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의 말 투아웃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름다우면 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영광 다 저리 가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의 건너편에 상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